네, 오늘 7월의 첫 주일 아침,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귀하고 또 중요한 주님과 만나기 위하여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주님의 넉넉한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메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플로리다 주에 거주하는 자흐 무어라고 하는 사람은 체중이 500파운드, 226kg 넘는 그런 분들 가끔 사진으로 보신 적 있죠? 초고도 비만자였습니다. 그 패스트푸드 중독에 걸려서 이 허리 둘레만 70인치가 넘었습니다. 얼마나 뚱뚱했는지 잘 걷지도 못했고 숨을 쉬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이 몸 안에 있는 그 장기들이 눌려서 잠잘 때 숨도 제대로 쉬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의사는 이 미스터 무어가 머지않아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던 이 무어는 사랑하는 아내와 또 8살짜리 아들이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유언을 먼저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생일날 케이크에 촛불을 끄면서 한 가지 소원을 빌었는데, 나는 아버지가 건강하게 자신과 함께 오래오래 사는 것이 내 소원이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이 미스터 무어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린 아들을 아빠 없이 홀로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을 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즉시 술을 끊었고 설탕을 끊었고 모든 야식을 다 끊었습니다. 또 이렇게 일정 부분 그 위를 이렇게 절게 하는 수술도 받았고 매일 쉬지 않고 10,000보 이상을 죽을 힘을 다해서 걸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2년 뒤에 그는 140파운드가 되었습니다. 63kg. 그냥 홀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을 빼면서 이렇게 축 늘어진 너덜너덜한 피부는 모두 10번의 수술을 통해서 그거를 제거했고, 또 근육 강화 운동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오로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죽기 살기로 살을 뺐다라는 말을 하면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을 혹은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예전에 우리 1년에 한 번씩 이제 연회, 애뉴얼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오랫동안 가슴에 남는 멋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반복되니까 좀 어렵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떤 것을 지킬 수만 있다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반드시 지키고 싶은 것이 누구에게나 한 가지 이상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슴에 담아야 될 단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뭐니 해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모든 두려움들을 몰아내었습니다. 결국 주님의 사랑이 죽음의 권세까지 이겨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케빈 케네디라는 사람이 100년 기업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미국과 또 다국적 기업들을 조사해서 기업의 평균 수명이 13년이고 설립 후 30년 안에 그 중에서 80%가 다 사라진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어찌 어떤 건물과 이런 기업들 뿐이겠습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어마어마한 유명세를 떨치던 수많은 이들이 다 한 줌의 흙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 기도를 아주 너무 열심히 해서 예언의 은사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틀리면 제가 오늘 예언 하나 하겠는데요. 앞으로 100년쯤 지나면 이곳에 있는 어른들 중에서 한 사람도 여기에 남아 계실 분은 없을 겁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마음으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랑이 이긴다라는 주제로 요한 1서, 2서, 3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의 말씀들은 읽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우리 오늘부터 읽어갈 말씀들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 편지의 기록 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썼을 때는 대략 90년, 주후 90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대략 6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60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60년 그러면 정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우선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사라졌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믿음과 정치의 중심지였던 곳,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던 곳, 성령의 역사로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여 세례를 받게 했던 베드로의 설교가 울려 퍼졌던 곳, 그리고 날마다 믿는 이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불같이 부흥되던 곳인 예루살렘이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화려했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자 교회도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딱 하나 있었던 교회는 안디옥으로, 에베소로, 빌립보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그 60년이 흐르는 동안에 요한과 함께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여 세상을 떠났고, 베드로, 안드레 등의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를 거닐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슬퍼하고 부활 뒤에 감격했던 사람들, 다락방에서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던 그 사람들이 이때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이때까지 살아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어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제자로 따를 때 그의 나이를 20살도 안 되는 것으로 추정한다면 요한일서를 쓸 때 그는 80을 훨씬 넘긴 90 가까이 되는 그러한 노인이었을 것입니다. 60여 년 동안 모든 정든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60년 동안 일어났던 이 두 가지의 일들은 사실 요한 개인에게는 견디기 힘든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잃었습니다. 수십 년 다니던 교회를 잃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예배드릴 교회가 마땅히 없다면 그 영적인 허전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게다가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요한은 에베소에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는 오늘날의 튀르키예, 터키의 서쪽 끝에 있는 항구로서 로마 제국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수십만 명의 인구가 살던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는 이방인의 도시였고, 비록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에베소 전체 인구에 비하면 유대인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있다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요한에게는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이때 요한이 어땠을까요? 저는 거대한 도시 에베소에서 너무나 외로웠을 요한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정든 정말 소중했던 이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갔고 그의 주변에는 낯선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친형이었던 야고보 등 제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자신은 더 이상 정말 패기만만한 열혈 청년이 아니라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그들이 보고 싶었을까요? 만약 수십 년 후에 우리 주변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받던 이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혼자 늙은 몸을 이끌고 저기 아프리카 어디에서 한국 사람들은 거의 살지 않는 곳에 내가 있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사람들은 모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남은 인생을 포기하고 먼저 떠난 이들의 뒤를 따라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 속에서 전해지는 요한의 모습은 결코 그렇게 아스라한
과거의 추억이나 회상하면서 슬픔 중에 늙어가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의 가슴이 여전히 아직도 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사명을 왕성하게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3절과 4절 말씀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는 계속해서 전하고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비록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변했고 자신의 친구들은 다 사라졌지만 그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열정적으로 증거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기에 그의 가슴은 그 90에 가까운 나이에도 계속해서 힘차게 뛰고 있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 참고로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 1절도 비슷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씀, 즉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생명의 말씀이 이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분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은 특별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누워 있기까지 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채취를 맡은 사람이요, 예수님의 품이 얼마나 따스한지를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오르신 지 무려 60년 이상이 지났지만 요한에게 있어 예수님은 과거에 60년 전에 한번 만났던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은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때에도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고 듣고 만졌던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에 대해 글을 쓰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도시와 국가들이 사라지고 정들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도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주님과 주님의 복음은 사라지는 모든 것들 속에 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하시다면 복음도 영원하고 또 교회도 영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만이 영원하기에 요한은 그 주님을 붙잡고 그 복음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사라진 도시 예루살렘, 사라지는 사람들, 사라질 로마 제국을 붙잡고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고 수십 년, 수백 년 세월이 흘러도 복음과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할 것입니다. 마치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명을 감당한 후로 지금 우리 시대까지 무려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요한이 가르치고 믿던 복음을 여전히 믿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으며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듯 지금 이 땅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들은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없습니다. 마치 뒤집히는 배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무리 배에 있는 그 돛대를 붙잡아도 배가 통째로 가라앉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안전은 육지에 발을 디디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분이요, 모든 것이 사라져도 여전히 계신 분입니다.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떠나신 후 60년의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등장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떠나신 2000년 후에 똑같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단어, 가장 많이 있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무려 9번이나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요한은 1절에서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직접 보고 듣고 만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요한만 남고 다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들은 바요, 내 눈으로 본 바요, 내 손으로 만졌다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왜 우리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여기 우리는 예수님의 과거의 제자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제자들처럼 직접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요한에게서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영으로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진 사람들, 즉 요한의 새로운 동지가 된 사람들을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자신과 에베소에 있는 새로운 주님의 사람들이 함께 계속해서 주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 또 다른 우리들을 만들어 가면서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손으로 만진 요한과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배워서 영적인 귀로,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손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다른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아 예수님의 사랑을 주변에 전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기독교 신학의 초석을 놓았던 이레니우스에게, 그렇게 주님의 복음은
시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전수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우리. 참 저는 이 우리라는 말이 좋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육신의 눈과 귀와 손으로 직접 경험한 사람은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요한 곁에 있던 당시의 성도들처럼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영적으로 사귀면 사귈수록 더 깊은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사랑이 이긴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본 내용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은 나이가 거의 90에 가까웠지만 젊은 시절에 불과 3년, 90년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이 3년을 함께 지냈던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요한에게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수많은 우리를 만들고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언젠가는 모두 사라질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2024년의 후반전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 더 깊어지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